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4장 18절에서 26절까지입니다. 창세기 4장 18절에서 26절까지입니다. 제가 18절, 여러분이 19절 교독합니다. 에녹이 이랏을 낳고 이랏은 무후야엘을 낳고 무후야엘은 무드사엘을 낳고 무드사엘은 라멕을 낳았더라. 아다는 야벨을 낳았으니 그는 장막에 거주하며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실라는 두발가인을 낳았으니 그는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요 두발가인의 누이는 나아마였더라.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이로다 하였더라.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아멘. 오늘 제목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다. 자, 아담과 하와가 두 아들을 낳았습니다. 가인과 아벨을 낳았어요. 가인은 뜻이 얻었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아벨은 뜻이, 제가 말씀을 한번 드렸죠, 허무, 뭐 아무것도 없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귀한 생명을 주실 때 하와가 그 가인을 낳을 때 뭐라고 말씀하셨죠? 여호와로 말미암아 내가 득남하였다. 영어 성경에는 하나님의 도움으로 내가 아이를 얻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벨을 낳을 때 왜 아벨 이름을 허무라고 지었을까요? 결국은 물론 그의 생애가 또 마지막에는 그렇게 되었지만 에덴 동산을 떠난 이후의 삶을 보니까, 자, 인생은 결국은 허무밖에 없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그 자녀의 이름을 허무라고 지으면서 하나님 앞에 더 믿음으로 세워지려고 했던 거죠. 자, 근데 나중에 가인도 제사를 드리고 아벨도 제사를 드리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세월이 흐른 후에, 그 세월이 흐른 후에는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의 정한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는데, 가인은 자기 중심으로 예배를 드렸고 아벨은 자기 이름이 허무니까 항상 하나님밖에 바라볼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며 살았던 거죠. 살았는데 결국은 가인이 자신의 예배를 드리짐으로 받아지지 않음으로 인해 가지고 안색이 변하고 분노하면서 결국은 아벨을 쳐 죽이는 그런 어떤 불행한 일이 일어나게 되었던 겁니다. 오늘 이거를 보면서 우리가 한 가지 여기서 우리가 깨달을 게 뭐냐면은, 나를 비교해서 신상을 만들지 말라. 자신이 만든 우상. 자, 10계명 1계명에 어떤 말씀이 있죠?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그러죠. 그리고 2계명에는 뭐라고 하죠?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2계명에서 말하는 그 우상이 어떤 우상을 말하는 겁니까? 석가모니 그 불상을 말하는 겁니까? 모슬렘이나 힌두계 그런 우상을 말하는 겁니까?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고 뭐라고 하죠? 출애굽기 20장 2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나를 비교서 은으로나 금으로나 너희를 위하여 신상을 만들지 말고. 이게 무슨 말이죠? 타 종교의 우상을 만들지 말라, 그런 의미가 아니라 나를 비교서, 나를 대신해서 어떤 우상도 만들지 말라는 거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홍해를 건넜습니다.
홍해를 건너고 강야에서 메추르아기와 만나를 먹고 하나님이 이적과 기적을 보았죠. 자, 그런 다음에 시내 강야를 지나서 시내산에 도착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십계명을 줄 때 모세가 시내산에 오르지 않습니까? 자,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시내산에서 내려오지 않자 어떻게 했습니까? 아론을 부추겨서 신상을 만들죠. 그래서 자기 금붙이, 귀고리 뭐 다 가져와서 금덩어리를 가지고 뭘 만들었습니까? 송아지를 만들었어요. 그럼 그때 뭐라고 말하냐면은 출애굽기 32장 4절에 보면은 아론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그 당시에 가나안의 그 여러 신들, 바알이라든지 아세라 그런 신상을 만든 것이 아니라 뭐죠? 애굽에서 너희를 인도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결국 뭐냐면 하나님께서 가인이 자기 스스로의 우상을 만든 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이 제물을 받으셔야 돼. 받지 않으면 안 돼. 그러니까 그 예물을 받지 않으니까 어떡합니까? 분노해가지고 막 역정을 냈던 거죠. 하나님께 분명히 뭐래요? 나를 비교해서 너희가 어떤 신상도 만들지 말라. 그 의미는 다른 타 종교의 우상을 만들지 말라 그런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을 대신해서 어떤 우상도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결국은 가인은 눈에 보이는 우상을 만들진 않았지만 자기 마음속에 이미 우상을 만든 거예요. 내가 드리는 제물은 무조건 하나님은 받으셔야만 돼. 그러니까 결국은 가인은 하나님보다 자기가 더 대단한 사람으로 표현됐던 거죠. 그래서 우상을 만든 사람은 손으로 우상을 만들기 전에 먼저 자기 마음에 먼저 우상을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많은 분들이 이런 오해를 합니다. 내가 열심히 교회를 다니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헌금했는데 어떤 문제가 부닥쳤을 때 응답이 되지 않으면 어떡합니까? 내 응답이 안 된다고 막 짜증내는 사람도 있고 때로는 교회를 떠나는 사람도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결국은 자기가 만든 우상, 자기가 만든 하나님을 자기 속에 가둬놓은 거예요.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 이렇게 응답하셔야 되고 내가 부르실 때 하나님 반드시 이렇게 하셔야 돼. 자기 마음속에 이미 우상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만들어 놓고 자기 응답이 되지 않으면 어떡합니까? 짜증을 내고 분노를 내고 화를 내는 거죠. 바로 가인이 그런 삶을 살았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은 결국은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로 주셨던 것들, 그런 사실을 늘 기억하고 우리가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야 돼요. 자, 그리고 나를 비교해서 신상을 만들지 말라는 그런 의미가 결국은 뭐냐면 예배의 중요성이에요. 갈라디아 2장 20절에 바울이 그런 고백을 하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한 번을 일주일에 우리가 예배를 한 번을 드리지 않습니까? 이 예배 한 번을 우리가 놓쳐버리면 일주일의 모든 7일의 삶은 다 망쳤다는 거예요. 그러면 한 달에 우리가 예배를 4번을 망치면은 한 달을 다 망쳐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1년 52주를 만약에 예배를 망치면 1년을 망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예배가 너무 중요하던 겁니다. 그리고 예배는 갈라디아 2장 20절 이 말씀처럼 내가 죽고 내 안에 누가 살아야 돼요? 그리스도가 살아야 되는 거죠. 여전히 내가 산다 그러면 결국은 그 예배를 우리는 온전히 드릴 수가 없는 거죠. 예배를 한번 망치면 결국은 한 주간을 다 망쳐버리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예배 시간마다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나를 포기하고 나를 내려놓는 이런 훈련이 되어서 줘야 돼요. 근데 만약 이게 예배를 드리는데 이 훈련이 되어지지 않고 내가 죽어지지 않고 내 걸 내려놓지 못하면은 내 자신을 한번 돌이켜 봐야 돼요. 정말 이 예배 가운데서 내가 왜 못 내려질까? 자꾸만 자문해 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뭐라고 하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잖아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예배를 드릴 때 항상 내가 하나님 앞에 있다는 사실을 늘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사람이 아무도 없는 곳에 가면은 사람이 없으니까 하나님도 안 본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 다 보고 계세요. 가인이 왜 들로 데려가서 아벨을 죽였습니까? 들에 가면 사람이 아무도 없으니까 하나님도 안 본다고 생각했던 거죠. 결국은 하나님은 다 보시고 계셨던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성숙한 사람은 문제가 터지면 어떡합니까? 남 탓합니까? 나를 돌이켜보죠. 성숙한 사람은 문제가 터지면은 나를 먼저 돌이켜봐요. 근데 미성숙한 사람은 문제가 터지면은 일단 환경을 탓해. 사람을 탓하고. 누구 때문이야? 쟤 때문이야. 가인도 마찬가지죠. 자기의 제사를 받지 않으니까 어떡합니까? 남 탓하는 거죠. 제 아벨만 없으면은 하나님 내 예배를 받으실 건데 쟤 때문에 내 예배를 안 받으셔. 그래서 꼬셔가지고 들에 데리고 나가서 그냥 죽여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은 우리가 믿음도 성숙해 감에 따라 우리의 인격도 성숙해져 가야 되는 거예요. 그걸 성화라 그러죠. 성화. 계속해서 믿음 안에서 우리가 자라갈 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믿음 안에서 온전히 설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세 번째로 우리가 창세기 4장을 다시 한번 우리가 되새겨 보기로 합니다.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4장 9절에 보면은 아벨을 찾지 않습니까?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은 우리를 주시하고 우리를 부르시고 계시다는 거죠. 하나님은 안 보이는 것 같지만 항상 우리를 주목하고 우리를 부르시고 계신다는 거죠. 현재 진행형으로 계속해서. 그래서 하나님은 아벨도 찾으시고 가인도 찾으신 거죠. 근데 아벨이 응답하지 않으니까 가인에게 묻는 거죠. 아벨이 지금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가인은 어떻게 하죠? 내가 아벨을 지키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죠. 땅에서 그의 피가 호소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찾고 있는 거죠.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고 항상 우리를 찾고 있다는 거죠. 결국은 그래서 이 가인이 땅의 저주로 말미암아서 대가를 지불하게 되지 않습니까? 무서운 대가를 지불하는 거죠. 그래서 복음은 창세기 3장부터 시작되었던 거죠. 인간이 죄를 질 때부터 복음은 시작이 된 거죠. 시작이 돼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셨다는 거죠. 자, 우리가 오늘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으로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바로 세울 수 있고 또 가인도 바로 세워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베풀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계속해서 전진해 나갈 수가 있는 거죠. 가인이 그래서 나중에 회개한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자신의 아들을 에녹이라 하죠. 봉헌하다, 이제 시작하다. 그리고 자기의 그 일터 환경을 봉헌도 하죠. 에녹성이라 하면서 또 일터를 봉헌하면서 이렇게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들을 귀하게 여기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생명들을 정말로 우리가 귀하게 여기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주신 귀한 생명들을 헛되게 사용한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술로 인생을 살아가고 때로는 마약으로. 요즘은 마약이 굉장히 우리 피부에 가까이 와 있다는 거죠. 강남에서 학교에서 누가 음료수 그거 신문에 한번 난 적이 있지 않습니까? 뉴스에. 그러니까 결국 자기 인생에 주신 하나님 주신 생명들을 헛되게 써버린다는 거죠.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신 이 생명들을 귀하게 여기며 우리가 시간을 헛되이 보내지 말라는 거죠. 우리에게 주시는 1분 1초를 헛되이 보내지 말고 주어진 시간들을 잘 사용하고 하나님 앞에 세워지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 더 깨닫는 게 뭐냐면은 아담과 하와가 회개했을지라도 그 자녀가 자동으로 회개하지 않는다는 거죠. 아담과 하와가 회개해서 가인을 얻지 않았습니까? 그럼 가인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되는데 가인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부모가 회개했을지라도 자녀도 반드시 개별적으로 하나님과 만남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자녀에게 가르쳐야 된다는 거죠. 자녀가 믿음 안에 세워지지 않으면 형제 간의 원수가 되는 겁니다. 자, 아벨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자신의 이름이 허무기 때문에 늘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가인은 어떻게 했습니까? 가인은 결국은 자기 중심으로 하나님 믿지 않고 살다 보니까 결국은 동생을 쳐 죽이는 그런 비극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부모가 잘 믿는다고 해서 자녀가 저절로 잘 믿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녀들을 개별적으로 신앙 훈련을 시키고 교육시켜 나가야 된다는 거죠. 제가 그래 지난주에 가장 중요한 게 신앙 훈련이다. 아이들 뭐 좋은 학원에 보내고 열심히 공부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은 신앙 교육하는 게 너무 중요하다. 신앙 교육 제대로 하지 않으면 결국은 신앙이 다 무너지고 끝나버리기 때문에. 자, 두 번째, 우리가 18절부터는 오늘 본문 한번 볼게요. 가인의 후손이 그럼 어떤 삶을 살았는가. 자, 18절에 보니까 에녹이 이랏을 낳고 이랏은 무야엘을 낳고 무야엘은 무드사엘을 낳고 무드사엘은 라멕을 낳았더라. 자, 가인의 6대 손 라멕이 이제 나옵니다. 라멕. 그 라멕이 나오면서 라멕이 좀 여기서는 중요한 인물로 보여져요. 그래서 이 라멕이라는 이름이 안에 강한 자, 뭐 젊은 자, 뭐 왕이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라멕이 19절에 보니까 라멕이 두 아내를 맞이하였으니, 자, 성경은 처음부터 일부 일처제예요. 하나님께서 아담을 위하여서 돕는 배필 하와를 만드셔가지고 아담에게 데려왔죠. 그러면 성경은 분명히 한 가정에 한 남자와 한 여자가 한 가정을 이루라고 말씀하셨는데, 라멕은 어떻게 했죠? 두 아내를 맞이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최초로 일부 일처제를 파괴한 사람이 바로 라멕이에요. 두 아내를 맞이했다. 그러니까 하나 이름은 아다요, 하나 이름은 실라였더라. 자, 여기서 아다는 아름답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실라는 어떤 의미인지 아십니까? 실라의 의미가 딸랑거리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그러니까 딸랑거리다는 의미를 학자들은 의미할 때 귀걸이, 뭐 코걸이 이런 걸 많이 하지 않았냐. 그러니까 뭐죠? 아다는 아름다운 여자인데 실라는 세상 것을 너무 좋아하는 사람. 그러니까 라멕이 육신의 정욕을 따라서 사람을 만났다는 거죠. 그래서 라멕의 육도선에 가서는 이 라멕이 일부일체제를 파괴하고 또 세상의 육신의 정욕을 따라 살아가는 게 시작이 된 겁니다. 그래서 20절에 아다는 야벨을 낳으니 그는 장막에 거주하며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됐다. 그래서 아다가 아벨을 낳는데, 이 아벨은 뭐, 야발은 뭐죠? 장막에 거주하며 가축을 치는 자, 그런 어떤 목축업을 하는 사람의 조상이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21절에 그의 아우의 이름은 유발이니 그는 수금과 통소를 잡는 모든 조상이 되었으며 예술하는 쪽으로 나아갔다는 거죠. 음악 예술. 자, 그리고 22절에 실라는 두발 가인을 낳았으니, 이제 두발 가인이 뭐냐면 가인의 후손이라는 거예요. 가인의 후손 두발이라,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는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요, 두발 가인의 누이는 나아마였더라. 자, 여기서 그는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요. 벌써 창세기 때부터 사람들은 쇠를 다룰 수 있었다는 겁니다. 쇠를 다룰 수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뭐 구석기 시대, 뭐 청동기 시대, 석기 시대 뭐 얘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성경은 이미 이때부터 철을 다룰 수 있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두발 가인의 누이는 나아마였더라. 나아마가 어떤 이름이냐면은 아름답다, 달다, 즐기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결국 뭐죠? 두발 가인의 누이 나아마였더라. 나아마는 벌써부터 이런 향락 산업에 벌써부터 몸을 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인의 후손을 통해서 목초부 가는 사람, 뭐 기계 산업, 뭐 기계 그 쇠를 다루는 그런 사람, 또 예술 분야, 또 향락, 그런 문화들이 발달해 갔던 거죠. 자,
가인의 육도선에 와서는 성경에 우리가 말씀하고 있듯이 문화가 굉장히 발달돼 가요. 근데 발달돼 가면서 영적으로 발달돼 가느냐?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 라멕이 그의 아내에게 하는 말이 있어요. 지금 시대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얼마나 문화가 발달돼 갑니까? 제가 청년 때만 해도 여러분 삐삐 아십니까? 전화번호 왜 그 찍히는 이 삐삐가 있었는데 그때만 해도 이 핸드폰을 상상을 못했어요. 단순히 삐삐만 해도 대단한 물건이었어요. 그때 그러니까 90년대 삐삐 나오면은 이게 호출하면 번호가 쫙 뜨면서 되게 신기했는데 그때 당시에 핸드폰 이거 지금처럼 스마트폰을 상상을 못했던 거죠. 자, 지금 이 시대가 얼마나 IT 산업과 이런 것들이 발달해 갑니까? 근데 우리가 교회적으나 이런 영적인 부분에 계속해서 발전해 갑니까? 그렇지가 않고 더 타락으로 가고 있다는 사실이죠. 라멕의 그러니까 가인의 후손 육도선에 와서 산업은 굉장히 발달했지만은 오히려 그들의 향락 문화는 발달했지만 영적 수준은 계속해서 더 다운됐다는 거예요. 23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이게 막 호통치는 거예요. 들으라. 자기가 뭐 잘한 게 아니라 뭐라고 하냐면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지금 자기 아내에게 이 자랑하는 거예요. 사람을 죽인 것을. 이게 자랑할 일입니까? 절대로 자랑할 일이 아니죠. 아내들에게 대놓고 자랑하면서 여기 뭐라고 성경이?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사람을 죽였다는 거예요. 두 사람을 죽인 것이 아니라 소년을 죽인 걸 말한 거예요. 사람을 죽였는데 그 소년이라는 거예요. 근데 죽인 이유가 뭡니까? 자기 몸에 좀 상처가 났다고 해서 사람을 죽여버린 거예요. 히브리 원어에 보면은 사람을 죽였다, 이런 사람 뭐 어떤 동물을 죽였다 이런 언어 중에서 세 가지가 있어요. 샤하트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거는 뭐냐면은 희생제물을 드리기 위해서 동물을 죽일 때 이 언어를 써요. 그리고 라차어는 그냥 사람이 부지 중에 사람을 죽일 때 라차어를 써요. 근데 하라크란 의미가 바로 여기서 나온 의미인데 라멕이 소년을 죽였다 의미가 하라크예요. 하라크가 어떤 의미냐? 사람을 잔인하게 죽이다. 전쟁이나 잔혹한 사륙 때 이런 용어를 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라멕이 소년을 죽였는데 어떻게 죽였느냐? 무자비하게 죽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이거를 칼의 노래라 그래. 자기 사람을 죽여놓고 자랑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그만큼 그 시대가 타락했다는 거죠. 우리가 나중에 창세기 6장에 나올 거 아닙니까? 노아의 홍수 사건이 지금 4장이에요. 4장 마지막까지잖아요. 그러니까 그 시대에 노아 이전까지가 가인의 육대손에서 벌써 이렇게 인간이 타락했다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타락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24절에 뭐라고 하죠?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인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이로다. 자기가 사람을 죽여놓고 가인은 해결했기 때문에 벌을 하나님께 감해 주지 않았습니까? 근데 자기는 뭐죠? 하나님께 용서받지 않았는데 엄포를 넣는 거죠. 가인을 죽인 자는 7배를 받지만은 나를 죽인 자는 77배를 받을 것이다. 77이 7이 두 개 아닙니까? 원 없이 보복하겠다 그런 의미예요. 그만큼 라멕이 타락이죠. 타락한 거죠. 그 시대가 얼마나 타락해서 이렇게 무자비한 말을 쓸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25절부터 26절에는 가인의 후손 말고 셋의 후손이 나와요.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지 않았습니까? 25절에 보니까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아들을 낳아 그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자,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했는데 그 아들을 낳았는데 이름을 셋이라 했어요. 여러분 셋의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 아십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 병들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셋이. 왜 아담과 하와가 아이 이름을 이렇게 지었을까요? 가인을 낳고 아벨을 낳고 또 셋을 낳았는데
셋을 하는데 그 이름을 너는 병들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야. 이렇게 이름을 줬단 말이에요. 좋은 이름도 있는데 왜 이름을 줬을까요?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생명들이 그 아담과 하와가 그 가인의 후손을 보니까 엉망진창으로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셋에게 너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야. 항상 이걸 기억하고 살아가. 가인의 그 형제들 봤지, 그 후손들 봤지. 그렇게 결국은 망할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너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야. 넌 하나님만은 믿고 살아가. 이런 의미를 가지고 셋이란 이름을 준 거예요. 그렇게 주니까 26절에 뭐라고 하죠?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했다. 에노스도 바로 그런 의미를 가지고 넌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존재가 돼야 돼. 그러니까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그래. 자, 가인으로부터 육대손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에노스 때 와가지고 드디어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는 거예요. 여호와 이름을. 그러니까 그 가인의 후손이 부른 것이 아니라 바로 누구죠? 셋과 아노스 그 집안 사람들이 그 후손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왜냐하면 셋이 가인의 형제들을 그 후대를 보러 보니까 야 도저히 저렇게 살아가서는 우리가 소망이 없구나. 그러니까 에노스 넌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야. 그러니까 너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온전하게 살아가야 돼. 그러니까 살다 보니까 그 집안 사람들은 결국은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는 거죠.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은 탕자가 나오는데 탕자가 아버지 산을 가지고 멀리 떠나죠. 그때 탕자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떠났을까요? 아버지는 재산을 이거밖에 못 모았지만 나는 이 재산을 가지고 내가 아버지 더 많은 재산을 벌 수가 있어. 호흡이 차게 나갔죠. 근데 돌아올 때는 어떻게 합니까? 거지가 돼서 돌아왔죠. 왜냐하면 탕자가 몰랐던 거죠.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 그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자기 자신을 믿고 나아갔던 거죠. 마찬가지로 가인의 후손도 하나님을 모르고 자기의 어떤 그 힘과 자기의 지혜를 가지고 지식 가지고 살아가다 보니 결국은 그 후손이 완전히 타락하고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던 거죠. 하지만 셋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죠. 셋은 에노스를 낳은 다음에 그들이 가문이 바로 하나님이라 이름을 불렀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보면서 그 후대 교육이 너무나도 중요하다. 자녀 교육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아담이 아벨을 허물하고 짓지 않았습니까? 아벨을. 그리고 그 셋은 또 에노스라 이름을 지으면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봐라. 너는 죽어지는 존재야. 이런 이름을 지음으로 인해 가지고 그 자녀에게 믿음의 신앙 교육을 계속해 나갔던 거죠. 그래서 가인의 가문과 셋의 가문은 완전히 다른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거죠.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보면서 우리의 삶도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다. 우리도 언젠가는 다 흙으로 돌아가는 존재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계속해서 전진해 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